이게 마태복음 만약에 28장 해서 1장부터 이제 28장까지 쭉 떠올릴 수만 있으면 돼요. 우리 뇌는 복잡한 걸 싫어해요. 마트 가는데 야 시금치, 파, 뭐 하드, 음료수, 사이다, 콜라 또 나가려면 문 밖에 나갈 때까지 계속 주문을 해요. 어차피 못 외워요. 그렇죠. 써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에서 이제 3가지 정도. 중요한 건 한 가지죠. 하나라도 제대로 알자.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알아서 그거를 이제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그룹핑 한다고 그러죠. 그룹핑. 그룹핑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룹핑 하는 거. 네, 이 그룹핑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그룹. 그 마태복음 이제 28장 내용을 보면 우리 1장부터 쭉 이제 끝날 때마다 한 번씩 다 했죠. 이거 생략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고 오늘 요한복음을 나갈 차례죠. 마지막이죠. 그리고 이 89장인가요? 총? 사복음서 89장. 키워드 89개를 기본적으로 암기가 되는 거예요. 거의 100개죠. 네.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스토리워드가 이제 쭉쭉 연결되는데, 이제 하면서 샘플로 이렇게 몇 번 보여드리고, 어느 정도 듣다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중요한 건 어떤 키워드예요. 키워드를 떠올리는 게 중요하죠. 먼저 이제 요한복음은 누구죠? 요한이죠? 네,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만큼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 네, 또요. 약대 메시아를 대신해서 서청 먹고 네? 약대 토론 있고 서청 먹고 그 요한 아니야. 거기는 세리예요. 소리는 가수 누가 부르는 건데. 아무것도 사랑의 오래 그죠? 요한계시록. 유일하게 저기 뭐야 돌아가시지 않고 사형당하지 않으셨지. 목으로 잘려서 아니야. 목 잘려요?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경모선에서 자꾸 세례요한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꾸 세례요한하고 사도요한하고 자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책 쓴 사람에 대해서 좀 아셔야죠. 우리가 책을 볼 때도 목차도 이제 얘기를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뭐냐, 누가 썼냐예요. 누가. 예? 누가. 저자는 관심이 없어. 근데 이거 참 웃기는 게 뭐냐면요, 저자가 제일 중요해요. 저자에 대해서 무슨 이력이 있고 어떤 행동을 했고 어디를 뭐 하여튼 그 이력이 있잖아요. 이 사람의 그 스토리를 좀 알아야 왜 이런 책을 썼고 또 이 책에 대한 어떤 근거가 어디서 나왔고 신뢰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까. 여러분도 강의를 들을 때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 강사들 보면은 다 소문 듣고 내가 좋아하는 어떻게 해요, 관심 있는 과목을 선택을 하죠. 아무 거 없이 그냥 수학이다 국어다 그냥 과목만 보고 막 찍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누가 가르치느냐에 그 선생을 택해서 내가 선택을 하죠. 맞습니까? 네, 똑같아요. 책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해야 돼. 네, 기독교 서적이든 어떤 사람이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책 많이 보는 거랑 내가 좋아하는 저자가 있는 건 틀린 거예요. 예, 반드시 좋아하는 저자가 있어야 돼요. 내 어떤 분야든. 이해 되시나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저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 왜 그러냐면 이 저자가 한 것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좋은 책 발견했을 때 그 저자가 쓴 책들이 줄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 줄줄이 어떻게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저자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그래서 서점에서도 찾을 때 저자 목록 치는 게 더 빠르죠. 책 제목 찾는 것보다 이름 치는 게 제일 빨라요. 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요한 복음은 요한이 썼대요. 그 요한에 대해서 알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 배경도 배경이지만 여러분이 요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 이제 그 책 내용들의 어떤 단어를 핵심으로 자꾸 쓰고 있고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파악이 돼요. 요한의 성격에 대해서. 요한은 이런 스타일이구나. 예수님을 왜 이렇게 표현할까? 누구는 종으로, 누구는
뭐 왕으로, 누구는 그런 그 있잖아요. 이렇게 글들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보다 보면 이 사람이 자주 쓰는 말들이 나와요. 예, 그런 말들이, 여러분도 쓰는 말들이 있죠? 네. 어떤 말 쓰시나요? 자주. 있잖아요. 있잖아요. 거기 전도사님 있잖아요. 또 저는요. 하여튼 뭐 글을 쓰든 말을 하든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예. 예, 그런 거를 또 이제 영어 공부할 때도 이제 회화할 때도 내가 쓰는 말을 해야지, 안 쓰는 말을 쭉 하고 외워봐야 말 안 나와요. 내가 쓰는 말을 영어로 트랜스레이트 해가지고 연습을 하면서 흥미를 붙이고 대화를 해가고 자기 의견을 내놓으면서 자꾸 자기 말을 써야 그게 단순히 영어만 바뀌는 거지. 예. 내가 쓰지도 않는 전문 용어 막 써가고 막 남들 쓰지 않는 거 외워가지고 맨날 해봐야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게 돼 있죠. 예. 지금 저자 얘기하다가 계속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 최대한 알 수 있는 거를 넘버링해서 쭉 나열해 보세요. 아, 나는 요한에서 얼마나 알고 있나. 쭉 가는데 막 세례 요한 얘기 나오고 있고 못 배웠다고 그러고 저기 막 다른 얘기 막 하면, 이 저자에 대해서 모욕하는 거예요. 이거 요한에 나를 지금 동성 그 뭐라죠? 이런 동명이인이라 그러나. 예, 예. 그렇잖아요. 우리 이름 잘못, 우리 지방에서도 이름이 같은 분이 계셔서 AB로 나누는데 처음에 헷갈렸어요. 저도 AB로 써놔가지고. 그래서 AB가 뭐냐 했더니 이게 동명이인이 있어서 같은 이름이고 또 교회 이름도 같은 데가 있어요. 예, 그래서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AB로 나누는데, 어쨌든 잘 알아야겠죠, 요한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요한에 대해서 알고, 그 배경에 대해서도 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대해서 장별로 키워드로 우리가 하나씩 이제 맞춰 봐야겠죠. 1장이죠. 요한복음은 요가 이응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시작한다고요? 악어. 이렇게 생각하시죠. 요한복음 몇 부터 시작하자면 요 이응을 보고 80번 때구나. 악어를 이제 떠올리면 되죠. 마가는 닭을 좋아해요. 닭을 좋아, 닭을. 누가는 누가는 영도치 50. 근데 막이죠, 막. 요한은 악어.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떠올릴 수 있게. 악어부터 이제 시작이니까 아담의 차 이렇게 나가잖아요. 차, 그죠? 차 마지막 10번 때 끝나죠. 21장이니까 당연히 차까지 나가겠죠. 네. 악어, 첫 번째가 악어예요. 악어 위에 뭐라고 할까? 성육신한 예수님? 네. 악어 위에 막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성육신한 예수님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서핑보드 탈 때 보면은 그 뭐라고 하죠, 그거? 끄는 거? 짐승들도 막 타고 하잖아요. 막 서핑 타는 거. 네, 그런 거. 그 악어 위에 그냥 막, 성육신한 예수님. 말은 안 되죠. 그냥 어쨌든 그냥 특이하고 강력하고 임팩트 있어요. 여러분이, 뭐야? 이거서 딱 떠오른단 말이죠. 또 어디 가서 또 예수님이 악어 위에서 성육신, 이런 얘기 하면 이제 진짜 곤란해지죠. 예. 알 수 있게끔, 그쵸? 왜냐면 악어기 때문에 딱 임팩트 있게, 성육신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말씀이 뭐예요? 그죠, 육신에서 여기 성육신. 두 번째는 안경이죠. 그 당시에 이제 혼인잔치 할 때는 안경을 써야 된대요. 안경을 쓰고 가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가나 혼인잔치. 그러니까 안경을 쓰고 풍습이, 안경을 쓰고 혼인잔치 한다. 가나에 들어간다. 그 이미지가 좀 이렇게 떠오르셔야 되는 거예요. 안경을 쓰고 가나 혼인잔치에 혼인에 들어가야 돼? 그 풍습이 그렇다는 거야. 그럼 2장 그러면은 이제 진짜 그래요? 아니죠.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이거는 안경에서 다 진짜 같죠. 제가 말하면. 왜냐면은 그 당시에 풍습에 우리 그 영화 뭐죠? 다큐인가요? 영화로 하나 이렇게 제작한 게 있는데 보셨나요 혹시? 가나 혼인잔치 그 영화? 한 번 보셨어요? 꼭 보세요. 아니 그 영상 많이 나오니까 예수님 영화 보면 아니 혼인잔치 그 관련된 것만. 영화, 기독교 영화 안 한 게 있죠. 잘 만들었어요. 그거 잘 만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그 혼인잔치 그 비유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의 풍습을 빗대서 그 상황을 알아야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결혼할 신부에 대해서 그 과정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유, 그 처소를 만들고 기다렸다가 아버지가 허락해야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재림이죠. 그런 이제 그 풍습이 가나 혼인잔치에 녹여져 있어요. 이 풍습을 보면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본향에 가셔서 우리를 혼인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구나. 맞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처소를 준비하러 많은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단 내가 오는 날은 나도 천사도 모르지만 아버지만이 오직 아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날 풍습에도 아버지가 가라 신부 데려와라 할 때 이 신랑은 가는 거예요. 그 신부도 언제 올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항상 준비하고 깨어 준비 있어야 돼. 깨어 있어요. 만약에 왔는데 자고 있으면은 얘 혼인잔치 들어갈 때 못 들어가요. 문이 닫혀버리면은 일주일 동안 1주인가요? 2주인가 문을 닫아버린대요. 못 들어온대요. 예. 그 같이 온 사람만 문을 딱 닫아버린대. 그러니까 그 풍습을 과정을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 그 처소에 천국에서 우리 처소를 준비해 놓고 계시다가 아버지가 신부 데려와라 이제 가라 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그때 우리가 잠자고 있지 않고 깨어 있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때 그 어디에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혼인잔치. 그 과정을 이 가나 혼인잔치 비유로 이렇게 다큐를 만드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풍습을 들어보시면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비춰보시면 이게 맞아 떨어져요. 예, 그 당시에 풍습하고. 왜냐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풍습을 잘 아시니까. 어찌됐든 안경 쓰고 그 혼인잔치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이제 T1도 연결시키기 위해서 요한복음 2장 그러면 안경 그러면 바로 가나 혼인잔치 떠오르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들이죠. 아들과 대화하는 니고데모. 예수님이죠. 아들은. 예수님과 아들과 대화하는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또는 거듭나에 대한 그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듣죠. 이것도 니고데모도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못해 다시 어떻게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제 그런 어리석은 이제 질문을 한 사람인데 어쨌든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어쨌든 아들과 대화하는 니고데모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죠. 네 번째 알이죠. 알을 품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막 우물에다가 이 뭐예요 그 두레박인가요? 그 뭐죠 이렇게 담는 거? 야곱의 우물터에서 물동이 달아서 알을 집어넣고 사마리아 여인이 여기다가 막 큰 알을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 누가 계세요 옆에? 예수님 계시죠. 예수님이 목마름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샘솟는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무엇을 구했을 텐데 하면서 그때 그 여인이 그런 분이 있으면 나 좀 주세요. 여기 길을 오지 않게. 근데 예수님께서 남편 얘기를 하시죠. 여기서도 남편 얘기 똑같은 거예요. 보시면 비슷해요. 다 네 남편이 아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났죠. 그 비유를 얘기한 거예요.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예배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 어쨌든 알을 들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니고데모도 예수님과 대화하죠. 사장도 사마리아 여인이 알을 딱 들고 또 그러죠.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다 알을 집어넣대.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와가지고 또 뭐 만들죠 또.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이미지가 강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억하는 게 이거 왜 하냐면 기억이 우리가 그 어떤 이미지를 어느 장면을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 이 기억을 강하게 새긴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그건 떠오를 거예요.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자, 그게 몇 장이죠? 5장인가요? 5장? 5장. 네, 암소죠. 암소가 못에 들어가고 있어요. 베데스다? 베데스다 못에 암소가 들어가고 있어요. 자기 병 고치려고. 38년 된 병자를 태우고. 거기까지 뭐 안 해도 되지만, 어쨌든 암소가
하면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이제 38년 된 병자는 못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그 데려다 줄 사람 없다고 예수님께 그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예수님이 택하신 분이에요. 택하신 사람이에요. 뭐 고쳐달라, 넣어달라, 그냥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냥 불평했어요.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러면 너 일어나고자 하냐, 너 고침 받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직접 양의 문이죠. 양의 문. 딱 양의 문이 그 근처에 있었죠. 양의 문. 어쨌든 암소가 베데스다 양의 문을 통과하든지, 그건 뭐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연결할 때 스토리워드 할 때 연결하면 되는 거고, 첫 번째로 뭐가 떠올라야 된다? 베데스다 못이 떠올라야 된다. 암소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간다. 38년 된 병자를 태우고. 천사가 못을 동일 때 그 사건들을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누구든지 들어가면 병 고침 받죠. 근데 병 고침 받는 거하고 예수님 만난 거하고 누가 더 좋은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거죠. 병 고침이 중요한 게 죄사함을 받는 게 이게 중요하죠. 어떤 사람들이 이걸 분별을 잘 못하더라고요. 병 고치는 거만 눈이 팍 해가지고 내가 들어감기만 하면은 낫는데 병만 고치면 끝나는 거예요. 병만. 근데 예수님은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야?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 압정이죠. 압정을 어디다 꽂을까요? 떡에다 꽂을까요? 떡에다 생명의 떡. 안 죽어. 떡을 계속 압정을 꼽는데 죽질 않아요. 생명의 떡.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죠. 압정을 떡에다가 꼽는다. 왜? 생명의 떡. 죽나 안 죽나 계속 떡도 계속 찍으면 그 숨이 죽죠. 안 죽는 거야. 그냥 그냥 떡이 아주 맛있게. 그 안에 무슨 뭐 팥떡 하는 그 뭐죠? 그 납작한 떡인데 안에다 팥 넣는 또 기술이 있대요. 혹시 드셔보셨나요? 얇은 그 뭐라 그러죠? 그 얇은 요런 줄무늬가 있는 게 떡 있죠. 얄짝한 거. 절편 같은 거 있죠. 이 절편에 여기 그 팥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팥을. 얇은 팥을 넣었어요. 근데 맛이 되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특허내가지고 어느 떡집에서 이것도 비싸더라고요. 근데 또 이거 먹은 사람도 이거밖에 안 먹어. 딴 건 안 먹어요. 어쨌든 압정을 떡을 꼽아요. 떡을 떠올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씨가 생명수를 들고 있다. 생명수를 마신다라든지 아씨가 생명수. 아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 생명의 그 샘물을 얻을 수 있었죠. 영생의 물. 이 아씨는 이제 생명수. 그 하인이 그 사마리아 여인이 떠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씨가 생명수를 막 마시고 있어요. 그 생명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만난 거죠. 만난 거. 쭉 보다 보면은 다 예수님 만난 이야기예요. 이야기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들을 이제 포커스 맞춰가지고 생명에 대해서, 떡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죠. 병 고침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그 다음에 7장까지 했죠. 다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네, 이해되시나요? 8장이죠. 앙고라죠. 앙고라, 진리, 성서, 가늠한 여인. 앙고라 위에 가늠한 여인이 이 진리를 보고 있다. 성서를 보고 있다. 이렇게 진리, 성서. 가늠한 여인은 뭐 예수님이 땅에다가 흙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썼죠. 예전에 어떤 그런 성도분이 성도를 판단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와서 목사님 저분은 저렇고요, 저놈은 저렇고요, 저분은 저래요, 저 쫓아야 돼요, 내야 돼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 중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분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집요하게 계속.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땅에 쓰는 가늠한 여인. 뭐냐? 돌을 네가 먼저 던져라. 아니 그게 아니고 뭐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네가 그 돌을 받을 것이죠. 그러니까 다 아이들부터 노년까지 다 돌을 내려놓고 다 갔죠. 네. 이 여인을 정죄하려고 데리고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돌 던져야지. 죽여죠. 죄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막 시험하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뻔히 아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자기가 나라고 돌을 던지겠어요? 안 던지겠어요? 못 던지죠.
자기한테 그래 너가 먼저 해. 그럼 그대로 너한테 갈 거야. 우리도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뭐가 온다. 그렇죠. 돼 있어. 우리도 긍휼을 베풀어야 긍휼을 하나님께 받죠. 나는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받으려고 그래.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논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던져. 그 대신 그 다음에 너야. 다들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늠한 여인한테 다시는 죄를 짓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씀하시죠. 예수님 성품, 예수님조차도 정죄 판단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성도들이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정죄만 하는 거예요. 죄 졌잖아요. 돌로 쳐 죽여요. 저게 죄죠. 저게 사람이에요. 저게 성도예요. 막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막 하여튼 자기가 먼저 돌을 던져요. 자기가. 그래서 우리가 자기 눈에 들보는 그죠? 빼야 되는데 남의 형제 티끌을 빼라고 그러고 마태복음 했죠. 어쨌든 앙고라 위에 있는 이 가늠한 여인이 성소를 진리를 이제 보고 있죠. 용서 받았죠, 예수님께. 그래서 앙고라, 진리, 성서 이렇게 가늠한 여인까지 연결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저씨. 9번 아지죠? 아지가 소경을 끌고 가죠.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나오죠. 아지가. 그래서 우리가 무슨 견이라고 그러죠? 인도하는 맹인들 인도견하는 그쵸? 하죠. 눈이 돼주는 거죠. 손이 돼주고. 그래서 아지가 맹인을 인도하고 있다. 그래서 맹인 10장은 심판. 자침판을 들고 있는 선한 목자. 양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나침판이죠. 자침판으로 아이고 내 양 어디 갔어 하고 내 양을 찾는 선한 목자를 떠올리시면 돼요. 되셨네. 자침판을 들고 있는 선한 목자. 왜? 양 찾기 위해서. 그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죠? 내가 쉼을 허락하리라. 그 다음에 작두죠. 11장 작두. 작두를 이 무덤에다가, 나사로 무덤에다가 꽂아놨어요. 저 왼수들이. 예수님도 그냥 모자라서 이 나사로 무덤까지 작두를 꽂아놓은 거야. 죽이려고. 저들이 나사로뿐만 아니라,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누구도요? 나사로도 죽이려고 그랬죠. 왜? 나사로가 살아났죠.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작두를 이 나사로 무덤에다가 꽂아놨다. 그래서 나사로 이 사건을 기억하시면 되죠. 거기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죠?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잘못 오해를 했죠. 마지막 때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니다, 지금이다. 너 믿는다며, 또 믿는다면서 의심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딱 설명을 하시죠. 누구도 어떻게 해요? 살아날 줄 몰랐죠.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됐고, 냄새가 나고, 그렇죠? 다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사람들 있는데, 마르다, 마리아 또는 사람들 많은데, 유대인들 또, 조문객들 다 있는 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늘을 우러러 일부러 하셨죠. 알지만은 이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는 이 사람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봤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나중에 마리아가 옥합을 깬 사건이 있죠. 장례를 미리 준비하죠. 예수님은 이미 미리 다 보여주고 다 보여주셨어요. 본인이 이런 걸 다 행하시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내가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맞죠? 당장이라도 천군천사들 불러서 이것도 싹 다 없앨죠. 먹겠느냐. 못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느냐. 베드로에게 막 설쳐대고 칼 대고 막 하니까. 예수님 그래서 능치 할 줄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다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겸손하고 고개 숙이고 그러죠. 꼭 빈 깡통이 어떻게 해요? 요란다는 소리 하잖아요. 모르니까 더 크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는 사람들은 조용히 하죠. 묵묵히. 11장까지 했죠? 뭐였죠? 나사로? 무덤. 지금 스토리 워드랑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설명만, 이게 제가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연결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소제목하고 연결하듯이. 제가 키워드 설명하면서 그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죠. 예, 그렇게 해서 연결되듯이 여러분이 나중에 연결만 시킵니다. 부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어디서 기록을 말씀해놨냐 그러면은 요한복음 11장 딱 떠오르는 거예요. 작두에서 나사로 무덤. 아,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부활에 대해서,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 다 부활. 거기서 이제 설명을 하죠. 나는 부활이니, 그죠? 12장. 잔나비죠? 예, 잔나비가 향유를 발랐어요. 예. 나비가 향기를 내기 위해서 향유를 발랐어요. 향유 얘기 나왔던 건 무슨 뜻이에요? 옥합을 깬 마리아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향유. 예, 거기서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은 가룟 유다가, 저거를 팔아다가 가난한 자를 나눠주면 좋을 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이나 되는 거. 아이고, 아까워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놈아. 한마디 하시죠. 아이고, 언제든지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지 너희가 도울 수 있지만 나는 항상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그 장례를 준비하는 그게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돈도요, 물질도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뭐가 우선순위냐, 우선순위. 이걸 항상 잊어버려요. 이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항상 이 우선순위 잊어버려. 어느 순간 그냥 물질에 휩싸여서 또는 그 가룟 유다와 같이 아이고 저거 남 도와주면 얼만데 아이고 지금 뭐가 우선순위인지 몰라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귀한 것을 지금 때가 예수님께 그 향유를 하면서 이제 이 장례를 준비하는 그 마음이 그 슬픔이잖아요. 예, 그게 좀 중요한데 엉뚱한 데 붙잡고 막 놀고 있어요. 예, 붙잡고 있어요. 예, 그런 경우가 있죠. 특히 제자들도 그렇고.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바로 앞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렇게 수도 없이 내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인가를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설명하고 마지막 어디요? 배단이 있는 그 시몬의 집에서 문둥병자 환자, 그 나병 환자 집에서 식사를 초정에 듣고 있는데 거기서 그 누구도 나에게 발을 씻긴 물도 옷을 털 것도 음식을 안 했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나에게 다 주네. 이 비싼 거를 다 드린다. 너희는 하나도 안 주지만 얘는 비싼 거 다 쏟는다. 뭐가 이 가치가 있는지를 안다는 것이죠. 저들은 물 하나, 씻을 물 하나, 이게 아까운 거예요, 그냥. 이게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근데 물이 아니라 향유를, 1년을 모아야 되는 어떤 그런 향유를 그냥 쏟아버리잖아요. 그쵸? 향유를 확 쏟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잔나비가 향유를 이렇게, 옥합에 마리아가 그 향유에 그 뒤집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예수님께 딱 앉아있는 모습 떠올리면 되겠죠. 옛날에 또 향초 많이 유행했어요. 향초 만들어 보셨나요? 안 만들어 보셨어요? 향초 다 만들어 봤어요. 선물로도 많이 해보고 시장에서 떼어다가도 해보고 뭐 별의별 거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천연이 있고 가짜가 있어요. 보통 유통되는 건 다 가짜예요. 천연은 약해요. 금방 달고. 근데 그게 왜 안 좋냐? 그 향이 퍼지는 게 그게 화학물질이에요. 그래서 안 좋아요. 근데 한참 예전에 막 유행했었죠. 그걸 다 알고 나서 한번 초를 만들면 한 5, 60개 만들면 방 안에 향기가 진동을 하는데 머리가 아프고. 그리고 그 원가는 되게 싸요. 근데 그냥 그 마트나 이런 데는 이제 비싸게 팔죠. 자, 잔나비, 그 다음에 자두죠. 자두를 발에다 올려놔. 자두를 발에다 올려놨어요. 무슨 뜻일까요? 물에다 그 자두 넣고 발 이렇게 담그나요? 혹시? 안 하죠? 뭐 다른 거 넣지 않나요? 발 닦을 때? 꽃? 뭐 꽃이나 뭐 그 오일이나 뭐 이런 거 그 무슨 오일이죠? 그 오일이 기억이 안 나네? 이게 뭐죠? 아로마. 아로마, 그 테라피 이게 정신 건강에 이렇게 뭘 준다고 해서 안정을 준다고 해서 예수님 발을 시키는 거예요, 제자들.
네. 네. 자두를 발에다 올려놨다. 이렇게 자두 발에다 올려놓고 향기나게. 말은 안 되지만 그냥 자두가 발에 있다. 그래서 발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 발이 떠오르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장면들 떠올라야겠죠. 그 다음에 14장 자루죠. 자루. 자루를 길에다가 놨어요. 무슨 자루인지 모르는데 자루를 길에다가 놔뒀어요. 길에 이제 어떤 자루가 이제 있는 거 모습을 떠오르면 되겠죠. 근데 이 길은 무슨 길이냐? 내는 길이요. 그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 길. 예, 그 길이에요. 그 길. 여기서 예수님이 딱 나오는 거죠. 자루에서 딱.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하면서 길 딱 떠올리면 되잖아요. 자루를 길에다 놨다. 그 다음에 잠자리죠. 잠자리가 포도나무에 앉아 있다. 잠자리가 포도나무에 이렇게 앉죠. 보시죠. 포도나무는 나는 포도나무요. 그죠. 가지라. 그죠.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라. 내게 속해 있는 자가 아니면은 잘려진 가지는 썩어서 이제 말라 비틀어져서 아궁이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나무 예수님에 붙어 있어야 하나님 농부로부터 공급받는 에너지를 받아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겠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어떤 잠자리가 포도나무에 딱 앉아 있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 사건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잠자리 잡곡이죠. 잡곡은 저번 한번 얘기 드렸을 텐데 잡곡 세계 성령 그렇죠? 잡곡 같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잡곡 잡곡밥도 섞어서 하나로 해서 밥 먹잖아요. 뭐 따로 콩 먹고 겨 먹고 뭐 저기 따로 안 먹고 하나로 해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물과 피 또 나오잖아요. 그죠? 17장 잣송이를 들고 제자들을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때리면서 졸지 마 하고 때리면서 이것들이 한 시간도 기다리지 못하고 이놈씩 기도하면서 그냥 예수님이 막 잣송이를 기도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모습 떠올립니다. 다와 가죠 이제 18장 장돌이는 장돌이죠. 망치 큰 거 완마라고 그러는데 벽 같은 거 부실 때 큰 거 있죠. 벽 같은 거 부실 때 이만한 해머 완마라고 해서 이만한 이런 쇠망치 같은 거 있어요. 누구겠어요? 이거 예수님 못 박으려 하는 놈 빌라도죠. 예. 장돌이 들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빌라도. 어쨌든 넘겨준 사람이잖아요. 오죽하면 우리 다 나오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빌라도는 참 운도 없어요. 운도 없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넘겨준 놈이니까. 그러니까 아담하고 똑같아요. 아, 내가 안 먹었어요. 하와가 제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제가. 아, 참 아주 비겁하죠. 하나님이 만든 제가 묻은 거야.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제가 저거 따먹고서 죄 짓고 나한테 먹어봐. 그래서 난 그래도 얘 때문에 먹은 거예요. 이렇게. 이미 변명할 그걸 갖고 있었죠. 빌라도도 마찬가지죠. 나는 아니야. 쟤들이 그래서 넘겨준 거예요. 근데 그냥 그게 어떻게 해요? 알고 있죠. 남자들도 핑계대거나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탓하지 마세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아담의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쵸? 아내, 그죠? 남편, 아내, 내 뼈를 꺼내서 아내라고 그러잖아요. 나예요, 나. 내 모습이죠. 내 얼굴에 침 뱉으면 안 되잖아요. 남편이건 아내든 서로가 어떻게 해요? 존중해 줘야 되겠죠. 어렵죠? 참
이게 힘든 거, 아담처럼 힘든 거예요. 뭐만 생기면 제가, 하나님 만든 제가 그러더니. 19장, 가제죠. 아니, 저기, 자전거죠, 자전거. 예. 자전거에 피가 묻었어요, 피. 왜? 그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그 피가, 물과 피가 흐르는 거죠. 예, 물과 피가 흐르죠. 예.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 그래서, 요한일서 5장인가요? 요한일서 5장에 물과 피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물과 피를 증거하는 게 누구다? 성령이다.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다. 하나님 증거를 하시죠. 그 피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또 세상을 이긴 자들이고 또 영생을 얻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 믿는 자만이 그 안에 영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렇게. 20장. 차창이죠. 차창에 부활하는 것을 이제 모습을 보는데 누가 보느냐? 차창에 도마. 예, 예. 도마가 의심하죠. 예, 부활의 그 예수님 부활하신 걸 의심하는 사건들이 있죠. 그래서 부활인데 이제 여러분이 도마를 옆에다가 가로 쳐놓고 해놓으면 이제 좀 연상하기가 또 좀 수월하실 거예요. 그다음 21장. 101장이다. 101번이야. 예. 100일이니까 뭐죠? 치읓하고 기억이니까 착이죠. 착검. 검을 딱 베드로가 칼집에 딱 꼽죠. 착검한다. 착검하고 양을 지킨다. 양. 너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짜로 계속 예수님께서 3번 반문하시죠. 어쨌든 주님이 아십니다 하면서 했을 때, 고백했을 때, 그러면은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대해서 말씀을 기록해 놨죠. 자,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21장까지 내용의 스토리가 1장부터 쭉 가는 내용이에요. 다 좀 떠오르시죠? 들으실 때마다. 장 키워드 볼 때마다. 그게 이렇게. 110으로 가요. 네? 아니, 이제, 이거는 이제. 1번도 나눠요. 1장으로 또 나눠요. 아니, 그러니까는. 그래서 100일이 10이니까 참 검으로 나갔잖아요. 그 102는 기억이 되고, 니은이 되고, 차에다가 또 디귿이 되겠죠. 또 다는 리을이 되겠죠. 그럼 뭐가 돼요? 차도, 차로, 찬송가 책, 착검. 뭐. 한번 10가지는 할 수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는 갈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 기억력 붙이는 건 같아요. 아주 식별할 때 필요한 것 같아요. 보통 한 104 정도까지, 차로까지는 무난할 것 같아요. 조금 넘는 거는. 그러면은 100번 끝났으면 다시 1번부터 다시 가요? 요한 그 다음 장, 그 다음. 없어. 사복음서는 끝나잖아요. 100. 아니, 사복음서 다음 거. 그건 T2로 나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 그 그, 1번부터 또 시작. 그렇죠. 그걸 1번부터 나가는 거죠. 아, 집에. 아니에요. 100단위로. 100단위로. 100단위로 끊어서 가는 거예요. 우리 붓을 하듯이. 예.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신약성경 전체를 다 해봐야 3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1, 2, 3. 1번부터. 그렇죠. 다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단순하게. 빌립보서도 1번부터 또 시작하고 계시록까지 딱딱딱 세 파트예요. 네네. 세 파트이기 때문에 가축이 3개고 나팔도 3개고 그래서 전체가 이제 어디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연결이 돼서 신학생활 전체가 200이 이제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우선은 이제 사복음서를 이제 여름에 자유자재로 이제 하시다 보면 그런 나머지는 이제 금방 이제 얘기 듣게 되면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사복음서 여러분이 탁 그냥 탁탁 떠오르고 내용까지 다 보면서 자꾸 반복을 하셔야 돼. 이 사복음서도 상당한 양이에요. 이거만 훈련만 잘 되시면은 나머지는 뭐 자연스럽게 금방 더 이렇게 이해가 되시니까. 그래도 아마 사복음서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딱 꿰뚫는 사람 별로 모르겠어요. 많이 하신 분들 외에는 아마 힘드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바로 연습만 하면은 탁탁탁탁 떠올릴 수 있으니까 효과가 있죠. 누구나 할 수 있어야죠. 그죠? 누구나 못하면은 굳이 이거 의미가 없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돼야 도움이 되시는 거니까. 저걸 평신도 네. 성경을 어느 정도 좀 깨고 있어야 되는. 깨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빈 상태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1번부터 그 100번까지의 키워드가
한 번 딱 해면하니까 뭔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5장 그럼 뭐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잠자리 포도나무 나오죠? 네, 나오죠. 그럼 포도나무면은 이 키워드 하나 갖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이들이든 유튜브든 또는 이야기 스토리든 또는 뭐 청년분이든 뭐든 이거 하나 가지고 키워드 갖고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좀 어떻게 올라갈수록 더 심화되겠죠. 그 내용이 예, 들어가는 깊이가 그런데 어찌됐든 기준은 뭐냐? 키워드라는 거. 이게만 되면은 이 나머지는 시간 문제라는 거죠. 예. 그리고 설명하기도 좋고 아이들이 떠올리기도 좋고 뭐 어떤 사람들은 음악을 해야 된다 노래 뭐 히브리탄가요 유대인들 뭐 교육법에 뭐 하는데 그 백날 노래로 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거를. 아무리 암송한다 해도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이제 목회자들은 설교를 하려고 맥락을 깨는 게 필요하지만 신도들은 굳이 뭐 몇 장 아니죠. 더 내용을 알고 말씀을 들을 때 더 확실하게 이제 와닿죠. 그 연구하거나 설교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목사님을 보니까 알지만 성도들은 그냥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안 보고 맞은 내용 모르고. 근데 내용을 이렇게 암기하면서 내용을 알고 목사님이 설명을 요한복음 15장 할 때 벌써 포도나무처럼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집중이 되고 어떤 내용인데 자기가 말하는 것을 맞네 맞춰볼 수도 있고 또 거기서 또 어떻게 들어가네 자꾸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죠. 근데 그거 없이 하면은 백날 요한복음 15장 10년을 해도요 몰라요. 포도나무지 뭐가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빨리 리뷰로 계속 빠른 시간에 뭐 1년 갈 것도 일주일 갈 것도 없어요. 4봉을 이렇게 쓰면은 바로 1시간 안에 쫙 계속 키워드만 보고 떠오를 때까지 안 떠오르는 거 체크해놓고 그것만 연습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게 되면 나중에 내용은 자연스럽게 이제 보면서 이게 흡수가 되죠. 첫 단계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 첫 단계를. 이게 나중에 이제 아이들 또는 이제 성경 공부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왜? 연상되니까. 연상해서 서로가 암송해봐.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만들고 서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 교육처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도 그렇고 다 대화를 하셔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든 또는 같이 누구든 계속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서로가 그걸 갖고 주제 갖고 얘기하다 보면서 그 내용이 각인이 되고 또 궁금한 그거 왜 그랬지? 몰랐던 것들이 떠오르게 되고 그걸 갖고 또 질문하다 보면은 또 어떤 스토리들이 나오고 그런 내용을 설교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고 이렇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빠르죠, 속도가. 근데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답만 딱 가르쳐주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답만 들어서 몰라요. 아무리 계속 답만 가르쳐줘봐. 몰라요. 이런 과정이 없으면. 이런 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치고 말씀을 듣는 거랑 또는 공부하는 거랑 천지 차이죠. 해보면 아셔요. 어떤 말인지. 해보면 아셔요.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그냥 책 보고 주석 보고 강의집 보고 그거 막 달달달 해서 이렇다. 천만에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해보시면 이제 알게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나중에 이제 강의를 이게 이런 거구나 이해도 더 빨리 올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했는데요. 이제 그 내용을 전체 떠올리면서 빠른 속도로 이제 갈게요. 한번 보세요. 자, 1장 예수님의 성육신 안경을 가나온인 잔치 아들이 그렇죠. 예수님과 니고데모 알을 품고 있는 여인 그렇죠. 그렇죠. 암소가 어디 들어가고 있어요?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고 있죠. 앞점을 어디에 꽂았어요? 떡, 생명의 떡. 아씨가 뭘 마셔요? 생명수 마시죠. 앙고라가 성서를 진리를 가늠한 여자가 오고 있죠. 아지가 맹인을 소경을 끌고 가죠. 자취판을 든 그렇죠. 자취판을 들고 선한 목자. 작두를 그렇죠. 나사라 무덤. 잔나비가 그렇죠. 자두를 어디다? 자루를 어디다가? 잠자리가 어디에 앉았어요? 뭐예요? 작곡 같은 성령. 잣송이를 들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장도리를 들고 빌라도가 십자가를 목을 받고 있고 자전거에 뭐가 묻었어요? 차창에 부활을 도마가 보고 있죠. 착검하고
양을 지킨다. 그렇죠. 이런 의미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맞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2장 그러면은 이제 가나 혼인잔치 아까 얘기했듯이 나올 거고 3장도 당연히 니고데모 이야기 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한번 찾아볼까요? 이 길, 자루를 길에 놨다. 14장. 그러면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한번 보세요, 지금. 키워드도요, 이렇게 적기만 하지 마시고, 찾아서 위치를 확인하세요. 그 내용을 읽어보시고, 아, 이게 길이 맞구나. 또 그 주변 이야기를 또 스토리오도 보면서, 아, 연결시키는 거, 소제목이나 이런 걸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만들고,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길을 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저처럼.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처럼, 아까도 사마리아 여인, 이 알을 품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할 때 우물가잖아요. 그럼 그 내용들을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만큼 어떤 소제목을 3가지 또는 한두 가지를 만들어 놓고 설명할 수 있어요. 요거 하나가 키워드 같고. 예. 막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어느 정도 걔가 묵상을 하면서 어떤 내용들이었지 사마리아 하면서 쭉 한 1, 2분 정도 또는 이 소제목 한두 개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자꾸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 선한 목자 뭐다 향유, 오카브 깬 마리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로 무덤, 떡, 포도나무, 가지 쭉 전체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제 쭉 한 번씩 키워드를 정리가 되고 몇 장 하는 순간 딱 이 스토리가 1부터 20일까지 쫙 키워드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바로 어떤 부분에서 떠오르기 때문에 가늠한 여인 그러면 앙고라가 그 성서를 이렇게 읽고 있는 모습 떠올리면서 8장 8이니까 그죠? 그 찾아보세요 한번. 맞나? 가늠한 여인 나오나? 요한복음 8장. 그죠? 나오죠? 그렇게 보고 체크를 하시던가 형광펜으로 칠하시든지 색연필로 칠하시든지 이 컬러도 잘 쓰셔야 돼요. 성경책이든 뭐든 이 컬러 뭐라고 그러죠? 이거 형광펜 이런 거 빨강, 노랑, 파랑 뭐예요? 주황, 보라 이런 거 색깔별로 자꾸 활용을 또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네? 어떻게? 부분을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색깔을 이제 1, 2, 3순위, 4순위로 이렇게 나눠 놓든지 네네. 가장 중요한 거는 뭐 형광, 노란색 또 무슨 어떤 핵심적인 사람들이면은 녹색 또 어떤 이야기면은 뭐 분홍색 뭐 자기 나름대로 정해서 이렇게 정해놓고 성경책에 항상 체크하는 특별히 인물들 같은 경우 누가 누구에게 왜 언제 우리 6하원칙 있죠? 누가 누구에게 확실히 분명하게 거해져 있어야 돼요. 색깔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체크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이다 다 녹색. 나는 예수님은 녹색이야. 아니면 나는 예수님은 무슨 색일까? 핑크색? 너무 하여튼 내가 좋아하는 거 딱 봤을 때 이건 예수님이야. 그냥 안 봐도 그냥 딱 봐도 색깔만 봐도 이건 예수님. 또 그죠? 또는 뭐 바울이든 뭐 좀 자기 색깔이 맞는 거, 또 인물들, 어떤 내용들, 또 기억할 것들 그 색깔로 분류를 해놔서 성경책에도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해놓으면 좋아요. 또 스토리 만들 때. 왜냐면 뇌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뇌는 시각적인 거랑 우리 이 암기하는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안 보여도 색깔로 벌써 사람은 뭐 뇌가 그걸 다 인지를 해요.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근데 색깔을 잘 쓰는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전혀 색깔 안 써. 전부 다 흑백이야. 이러면 좀 곤란합니다. 그 스토리 연결합니다. 웡숭이. 안 했어요? 했죠? 5장 했어요. 했죠? 네, 오늘 괜찮아요. 5장 예를 들어서 했어요. 원숭이. 5장도 했고, 6장도 했고, 7장도 했고, 또 8장도 했고, 백부장도 했고. 소제목이 작은 게 많아요. 한 두세 개밖에 안 된 게 많아. 제일 많은 거는 제가 5장 하고, 이제 많은 것들은 예를 들어서 연결. 그러면 스토리 그 키워드 소제목 연결하는 게 스토리거든요. 그 소제목인데, 거기서 단어들을 이제 내가 암기할 수 있도록 연결시키는 거야. 그 옹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개면, 그 연결시키는 거예요. 외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상황을 봤을 때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 왜 소금이냐? 오가 마차잖아요. 그러니까 마차에 소금을 그 내용 전체 중에서 소금이, 빛과 소금이 있는데, 마차에 이제 소금을 시작해서 소금의 햇빛에 빛과 소금이니까 빛이 나오고 또 율법에 대해서 나오고 성내고 화내고 음욕을 품은 자 또는 이 성내는 자 이혼하는 자 맹세하는 자 쭉쭉쭉 연결해서 이게 나열을 쭉 했잖아요.
그게 결국은 이 서로 사랑이죠. 이웃사랑. 다 이웃사랑 안 하면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 쭉 열거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암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스토리워드 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연결 원숭이 엉덩이 이것처럼 이렇게 쭉쭉 연결해요. 자기 나름대로 그 단어들을 이렇게 엮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옛날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호랑이 달빛에서부터 옛날부터 이 언어학자들 또 뇌과학자들 심리학자들 이런 기억 관련된 사람들이 다 그거를 맨날 연구하고 한 그런 논문에 기록된 것들 또는 책으로 서적으로 또 TV에서 이런 것들 많은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거를 제가 이제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지 뭐 제가 갑자기 그냥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근거해서 하는 것이죠.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전체가 그 중에서 핵심이 딱 하나가 나온 걸 제가 설명하게 딱 드린 거예요. 원숭이 엉덩이는 아마 한 명도 안 썼어요. 제가 다 뒤져봤지만 모든 기억법이든 뭐 일본 책이든 어디 다 봐도 원숭이는 얘기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이거 하나 제가 설명하면 다 이해 빠르게 되죠. 맞죠? 아닌가요? 원숭이 엉덩이는 빠져 다 알아요. 그냥 합창을 해요. 그냥 빨가면 사과 아주 그냥 끝까지 갔어. 저번에 그 강의할 때 끝까지 갔어요. 다들 좋아가지고 아주 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암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딱 들으면 바로 가듯이 이 기억법은 그런 거다. 그리고 기준 잡아주고 키워드 잡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다 보면 그 단어들로 연결해가지고 그래 떠오르게 내용이 떠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디딤돌 얘기도 했잖아요. 맞나요? 디딤돌? 아 징검다리. 징검다리 이렇게 다니다 보면 주변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보이죠? 이 핵심적인 거 계속 밟고 하다 보면 이거는 안 보고도 밟아. 그 주변에 물고기가 있는지 개구리가 있는지 그냥 지나가면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보이죠? 예, 성경도 같은 거예요. 핵심 키워드가 징검다리 가장 자꾸 보고 빠른 속도로 보다 보면은 주변의 내용들이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해되시나요? 이거는 해보셔야 돼. 경험을 이렇게 자꾸 해보시고 해야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다 경험하고 시행착오하고 가르쳐보고 다 해보니까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걸 그래서 제가 한 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처음 들을 때는 조금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엑기스다. 그냥 엑기스만 아주 그냥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책도 한두 권이 아니에요. 보통 한 3, 40권. 다 찾아보고 해서 다 핵심 뽑아가지고 그걸 내가 확인하고 연구하고 그걸 가지고 지금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는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끝났죠.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키워드를 자꾸 연습하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키워드만 해도요, 훌륭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보는 눈이, 성경책 보는 눈이 달라지실 거예요. 예전에는 막 추락하고 그냥 제가 잊어버리고 했는데 이제는 막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아마 쫙 그냥 편해지면서 이제 흡수가 빨리 되고 떠오르고 막 외워지고 이제 막 그런 경험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 T성경으로 가끔씩 구약도 들어가긴 하는데 거의 신약은 한 3번, 4번, 4바퀴 돌았어요. 한 4바퀴, 한 2년, 3년 걸렸는데 근데 보니까 확실히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게 더 빨리 인지가 되고 그 내용이 전체의 핵심적인 요약이 주제가 딱 뽑아지고 그 기억을 금방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것도 한번 준비 중이에요. 왜 성경책도 가나다라 요식 만들어가지고 아시죠? 그냥 성경책은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제목에다가 아까 이거 한 것처럼 그걸 붙여놓는 거예요. 그림도 하나 붙여놓고. 그렇죠?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해서 이제 피드백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된다. 마태부터 요한까지 키워드 대회를 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제가 트로피 이제 암기왕 해서 딱 하나 드리는 거죠. 이제 딱 하나. 여러분의 일기가 되는 일기. 일기 이제 수료생이 되는 거죠. 21장까지 했죠? 우리 사복음서를 본 데도 있잖아요. 네. 왜냐면은 일단 우리가 준비하고 나름 열심히 해서 그 핵심어를 다 숙지를 한 다음에 그야말로 스토리워드 연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리워드도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네. 중요한 거는 키워드예요. 지금 한 거 있잖아요. 우리 그 키워드. 이거 스토리 이거는 나중에 자동으로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연결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경, 마태부터 요한복음까지 다 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 그래서 내가 장 번호 듣는 순간 나 그 키워드가 떠오르고 그게 다예요.
아, 하나 갖고 되겠어요? 아니, 돼요. 하나면 돼요. 하나면 충분해요. 여러분, 하나가 안 되니까 자꾸 두세 개 하는 건 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만 확실히 되면 욕심을 가지고 키워드 외에 다른 거 안 하지 마세요. 예. 빠른 속도로 계속 내가 요한복음 많이 15장 그러면 바로 나오듯이, 마태복음 22장 그러면 바로 나오듯이, 바로 그 내용이 키워드가 떠오를 정도만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하나씩 이제 붙여나가면 되고, 이렇게 내려가서. 처음에 외울 때는 키워드와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는 키워드 빼도 떠오르게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야 되나요? 그렇죠. 키워드, 처음에는 키워드를 떠올리고 키워드를 떠올리잖아요. 네. 처음에 T 떠올리고 그 다음에 키워드 떠올리잖아요. 네. 나중에는 이거 없이 그냥 장만 바로 들어도 키워드가 나오게끔. 만약 요한복음 15장 그런데 바로 그냥 잠자리는 알지만, 잠자리는 알지만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게 포도나무가 나와요. 숫자를 보는 순간 포도나무가 나올 정도가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이든 마태복음이든 뭐가 됐든 간에 딱 말씀 딱 장을 떨면 그 내용이 키워드가 떠오르면서 다음 게 떠오르기 싫어도 계속 이렇게 떠오르게 돼 있어요. 포도송이 열매에 미치듯이 난 기억하고 싶지 않아. 근데 키워드에 다 연결돼, 한번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다 아시는 분들은 이게 자동으로 떠올라요. 그리고 설교, 특별히 이제 설교, 다른 분들, 요한복음 15장 20몇 절 이렇게 한번 딱 하면 순간, 포도나무 나가니까 안단 말이에요. 알고서 그런 걸 이제 들어보는 거예요. 그럼 내용이 다 뻔짜고 거기 때문에 그냥 막 이분이 얘기하는 거, 이분이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하는 거 계속 포도나무 계속 떠온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 T, 모르죠. 다른 사람 모르죠. 이게 T로 잠자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15장 포도나무 이렇게 외운 줄 알지. 모른단 말이에요. 15장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다 키워드로 해보기 때문에 그 권과 장을 듣는 순간 이 키워드가 떠오른다는 게 이게 핵심이죠. 이게. 예. 여러분 키워드 하나예요. 계속 욕심 부리고 2개, 3개 막 붙이지 마세요. 하나 갖고 되겠어? 돼요. 하나만 해도 충분해요. 신약성은 나중에 다 하게 되면 한 가지씩만 정확하게 해도 이게 혼동이 안 돼요. 근데 막 2-3개 하면 이제 욕심 부려서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그냥 기억도 안 나. 그것도 그죠. 다시 해달라고. 이해되시죠? 하나예요. 네. 여러분 내 머리를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면 충분해요. 하나만 해도 충분히 딱 정확하게 중복되지 않게 외울 수 있다. 그래서 이거 하게 되면요 5분도 안 걸려요. 어느 정도 수달이 되면 사복음서는 5분도 안 걸려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체 계시록까지 3분. 1부터 끝까지 쫙 쓰는데 쉬지 않고 쓰는데 이 생각보다 손이 느려. 손을 계속 하는데 느려. 말이 더 빨라요. 3분. 그래서 제가 라면 끓이는 시간에 마태부터 요한계시까지 그냥 키워드 쫙 읽어버리다 그래요. 라면 하나, 컵라면 딱 불 붓고 물 붓고 충분히 가능해요. 제가 가능하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이 4복음서를 여러분 계속 하세요. 속는셈 치고 계속 하세요. 계속 하면은 나중에 깨달음이 와요. 막 웃음이 날 거예요. 이게 이렇구나 하면서 막 내용이, 야, 이게 안 된 사람이 계속 말씀 갖고 외우려고 그러니까 이거 외웠다가 저거 외웠다가 막 이게 어디야, 저기 말씀이야, 여기 말씀이야, 막 아까도 이제 세례 요한이야, 세례야.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막 정신이 없어요. 이제 막 정신이 없어서.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꼭 하나만이라도 계속 훈련을 하시면 어느 때 제가 보면 알아요. 이제 여러분 이제 그거 보면은 딱 이제 웃음이 딱 띌 거예요. 이제 다음 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